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개 층이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다같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목은 긍정적으로 쓰인 것 같지만 결국 내용은 부정적이겠죠. 지난주도 그랬지만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업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스바 여왕은 휘황찬란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을 둘러보며 감탄에 마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난해한 질문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척척 대답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매우 놀랐던 까닭에 그의 지혜와 업적을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며 온갖 말로 칭송을 하죠. 그 칭송과 칭찬의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고 8절까지는 사실을 담고 있기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지만 당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녀가 9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기에 이만큼 큰 복을 허락하셨고 당신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하고 칭송한 말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오히려 이 칭찬이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함께 검증하고 확인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지혜와 물리적 성과만 보고 판가름한 것일 뿐이고 그녀가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를 언급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외모에 속아서 내뱉은 말이거나 반대로 그의 환심을 사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인 말이 틀림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 남의 중심을 신중히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과를 비롯한 이 겉모양새로 믿음의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 계속된 이스라엘 나라의 형통과 물리적 성공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신 까닭에 허락하신 거로 해석하면서 스바 여왕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요즘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1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이스라엘의 이 경제적 호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건 역시 자랑하고 칭찬하기 위한 기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제적 호황과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관한 이 내용은 다른 본문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행정체제가 보다 조직적으로 개편되고 또한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낼 만큼 국력이 신장했다는 사실과 함께 왕과 백성이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린 사실을 상세히 언급했던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4장이며 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4장 25절이죠. 10장과 4장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마치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이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은 결과를 4가지로 보여준다고 정리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 국력의 신장과 영토 확장, 평안하고 윤택해진 백성의 삶, 그리고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삶, 부귀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도자는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 특히 오늘 설교 본문인 10장은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은 경제적 호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장에서 지적했다시피 가장 큰 풍요와 안락을 누렸던 시대였고 제사 제도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습관도 별 무리 없이 이루어졌던 때였으나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중심은 안타깝게도 국력의 신장과 동반하여 진보하고 성장하기는커녕 왕의 불순종과 구색을 갖추기 위한 신앙만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풍요와 안락에 영적 감각이 마비된 이 왕과 백성은 그 자신의 부조리를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이 모든 형통이 자기들의 신실함과 순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했으며 그리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을 강해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사는 것을 신앙과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신령한 일을 추구하기는커녕 지금 그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신랄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10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록된 부귀 영화가 신앙의 종착지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 기록된 물리적인 풍요와 형통이 마치 좋은 믿음과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자꾸 이런 본문을 보여주면서 자, 솔로몬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신령하게 받았으니까 이런 풍요와 안락을 일궈냈다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헌신을 해도 결국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나갔다 해도 결국은 목적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로 다 귀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4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이스라엘의 경제적 호황은 그저 역사의 기록으로서만 받아들이고 그쳐야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믿음과 그의 행적을 기뻐하셔서 이 풍요를 허락하신 걸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솔로몬은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반면교사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의 행적은 칭찬할 게 아니라 도리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에 대한 오용과 남용.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만큼 성경에 받은 것이 많은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우선 그는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부터 헤브론 땅에 정착할 때까지 아내가 6명이 있었어요. 암논,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이드르암. 6명이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뒤에 드디어 누구와 이제 간통을 저지르죠? 밧세바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솔로몬 혼자 낳은 게 아닙니다. 거기도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서열은 많이 앞서봤자 7위이고 더 늦으면 10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등극한 것 자체가 기적이자 은혜인 셈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저 혼자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호황과 안정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중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다.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윗이 나서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지 마라.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라고 해서 거절하시죠.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다윗 때부터 이미 적들을 다 정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나라와 무수한 전쟁을 치르며 아버지가 승리를 일궈냈던 탓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과 같은 큰 난리가 없이 나라 안팎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성전 건축 재료도 대부분 누가 마련합니까?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이 마련했던 거예요. 다윗이 마련하고, 설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완성한 뒤에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설계도예요. 성전 설계도였죠.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이 한 일은 배우 황정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일이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는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나,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뻐하셔서 지혜를 비롯해서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쳤던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이나 많이 받았으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본따 왔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은혜를 받은 일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다만 받은 은혜를 잘못된 용도로 쓰거나 허투루 쓰는 것이 문제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 쓰시기 위해 어릴 적부터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일하게끔 하셨으나 그는 받은 복과 은혜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으스대기 일수였으며 여러 여자를 후리고 다니다가 종국에는 짐승처럼 사슬에 베어 죽을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개망나니와 같은 그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끔이라도 이스라엘의 해방자 노릇을 감당하게끔 이끄셨던 게, 억지로나마 이끄셨던 게 그의 일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삼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솔로몬의 인생의 중반부터 후반기는 삼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의 부귀 영화를 더욱 진작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더욱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답게,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워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처럼 통치 기간 내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였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공동의 이익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써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선용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는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은혜만 주목하지 마시고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솔로몬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많이 받을 줄만 알았지 이거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시작. 부귀 영화와 물리적 성공의 명백한 한계.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지만 본문을 비롯한 열왕기상의 말씀은 그것이 지닌 한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호황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우선 대부분 사람이 풍요롭고 안락한 일상을 누린 것은 물론이고 솔로몬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치품을 소유하기에 이르죠. 이게 그나마 유익인 거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에 쓸 각종 무기와 전차를 무수히 제작했고 심지어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드는 허세까지 부립니다. 오죽하면 금이 하도 넘쳐났던 까닭에 은을 돌처럼 취급했다고 기록했을까요? 27절에 나오죠. 네. 은이 돌처럼 막 굴러다녔대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처럼 많은 재물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고 평안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많던 금과 은조차 이스라엘의 분열과 영적 타락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돈이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개인적인 영적 타락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해결됐던가요? 아니죠. 철저하게도 나락으로 빠지죠. 여러분 결국은 그 많던 금과 은조차 이스라엘의 분열과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시절에 솔로몬과 백성의 신앙은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광야에서 떠돌던 모세와 출애굽 백성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지도자인 솔로몬과 모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솔로몬의 백성이 모세의 백성보다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극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도자의 신앙과 그 수준이
백성의 수준과 거의 일치했던 게 사실입니다. 영국의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윈스턴 처칠 경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작.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너무 반가운 명언이기도 하지만 끔찍한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의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10장 본문은 솔로몬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지나친 사치 행각을 담담히 기록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 많은 금과 은을 비롯한 재물이 솔로몬과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그 어떤 도움이나 보탬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개념이 막 박혀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9명은 대부분 돈이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요. 열의 9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지 못하는 일들과 그 한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롭고 재물이 많은 왕이었는데도 큰 지혜와 막대한 재물이 그의 불신앙과 부조리를 조금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변질을 부추기고 타락을 가속하는 원흉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게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으로도 쉽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유명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과 시계와 침대와 책과 의사와 직위와 피와 사람은 살 수 있어도 가정과 시간과 잠과 지식과 건강과 존경과 생명과 사랑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리에 가까울 만큼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는 신앙을 덧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헛짓거리를 일삼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이건 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 돈 없으면 교회에 나가기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라면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약간 좀 의아해하죠. 나는 헌금도 내라고 막 강요한 적도 없고 막 그런데 왜 저러실까? 자격지심이죠. 그냥 자격지심이시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 가운과 항존 직분과 예배당과 교단 총회장 등의 명패는 돈으로 살 수 있을지언정 믿음과 은혜의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걸 꿈꾸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롭습니다. 해롭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강력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으나 하나님과 그분의 기쁨을 위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기름지고 화려했던 겉모양새와 달리 그들의 중심은 점점 더 망가지고 썩어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시작. 뒤바뀐 우선순위로 말미암은 폐해. 어떤 사람과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금방 가늠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짧게 몇 마디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돈 얘기만 주야장천 내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입만 열면 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죠.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솔로몬과 이 백성이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더 많은 재물과 더 큰 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절히 바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11장으로 넘어가면 후궁과 첩을 1,000명씩이나 뒀다고 기록했으니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재물과 권력과 명성과 여자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게 문제죠. 게다가 불신자 중에도 고결한 인생을 살기 위해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불신자인데도 고결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받고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적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솔로몬과 이 백성이 이방인 못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더 맹렬히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이 모양새는 도무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믿음도 결국 이런 건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는 것에서 이제 더 넘어가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진짜 지독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지점이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다른 이방의 제국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차별점이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도 못 보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기록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지점이 보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방 제국의 군주와 임금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치죠.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멋지게 꾸며봤으면 하면서 박수를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고결함과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개인의 야심과 욕구만 내세우는 절대 군주의 모습밖에 안 보여요.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상을 고발한 11장까지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율법의 명령은 아예 제쳐놓은 채 재물과 명성과 여자들에게 홀딱 빠져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종종 미숙하게 행동을 했었고 몇 차례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힘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썼다고 알려진 시편 93편의 내용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런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고 그런 까닭에 더 많은 재물과 명성과 여자를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왕이자 하나님의 종된 사명과 본분까지 망각하다가 종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왕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탓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수집하며 즐겼던 이 다윗의 아들. 누구보다 더 큰 지혜를 뽐내며 유명세를 떨쳤고 그 탁월한 지혜를 통해 온갖 유익을 누렸던 솔로몬.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인물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는커녕 삼손처럼 자신의 은사를 허투루 쓰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았던 인물로 바라봐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이게 바로
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관념이자 우리 안에 뿌리 박힌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먹게 해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죠. 열왕기상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그래, 솔로몬 같은 왕이 너를 다스리면 너는 괜찮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더 세력을 키우는 길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더 낮고 천한 자리로 향하시며 발 씻기는 종처럼 더 낮아져 섬기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하향성은 솔로몬의 상향성과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따라가죠? 솔로몬이 갔던 길을 사람들은 더 환호하고 거기에 더 이익이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지 못할 거로 확신했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영생의 비결임을 확신했기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기꺼이 따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돈과 큰 힘이 세상과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것일까요? 돈과 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저는 후자 쪽을 기꺼이 선택할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힘써 권고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워낙 저는 이 얘기는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간단한 간증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돈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2년 전 그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저는 더 그 관념이 완전히 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가장 가까이 지내는 한 두어 분한테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죽은 딸의 어떤 보상금이 계속 시간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아주 그것 때문에 또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전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퇴근해서 이제 소양로 길을 향해서 이제 스타렉스 타고 있었을 때니까 운전하고 막 가는 길이었는데 딱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됐고 이제 통장으로 이만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제 평생에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금액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뭐 별거 아닌 금액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었으니까 들어왔어요. 차를 도로변 한켠에 세워두고 한참 울었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기뻐서 울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반대죠. 이 돈이 시간을 1분도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죽은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몇 조를 써서 시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을 그게 확 와닿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돈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가족,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더 사랑하기에 힘쓰시고 더 함께 있기에 힘쓰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남는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껴서 이제는 별 돈에 대한 미련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지 그때 아주 몸소 더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겪고서 그걸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더 소중한 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훨씬 많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슬픔이 담긴 이야기였음을, 하나님의 실망과 한숨이 저절로 느껴지는 이 본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진지하게 깨닫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중심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리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그리고 그 큰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